6월 17일 목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아스 아들 요사갈과 소멘의 아들 요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인데 그의 아버지 아하시야가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왕이 될 만한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죠. 그때 요아스는 간신히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며 또 누나인 여호사밧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레위 사람들과 백부장 그리고 족장들의 힘을 규합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요아스는 그 위험한 시기를 잘 이겨왔을 것이고 그가 자란 성전이 훼손된 것을 보면서 성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통치하던 6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은 방치되었고 또 성전에 있던 성물들은 우상에게 사용되기 위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자 성전을 보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은 사실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제사장들 때문에 성전은 보수되지 못하고 돈은 누군가에게 의해 없어지고 있었던 거죠. 열왕기하 12장 7절 8절을 보면 당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 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휘 아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4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에 쓸 기구, 곧 예배 때에 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에 쓸 기구와 숟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입니다.
이 말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의 가드를 점령하더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문제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끊임없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요아스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령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아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여러분, 요아스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의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떠나자 그는 주님에게서도 떠났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왕에게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요아스는 나쁜 무리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모습에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를 벌하기 위해 아람이 공격해오게 하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요아스는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긴박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하지? 그때 그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성전을 보수하면서 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성전에 쌓아놓았던 성물, 금은 보화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정도를 잃어버립니다. 그 물건이 무엇을 이유함인지 보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는 단순히 적군의 왕에게 물건을 바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의 신앙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축복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로 하여금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일 성질에 있는 물건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한테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아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마음을 얻으려고 돈을 바쳤던 아람도 달콤한 말에 처음에는 넘어갔지만 후에 다시 유다를 공격해오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요아스를 버리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신하들의 배신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 옆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멘토를 옆에 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소유권을 늘 생각하며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좋은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옆에 늘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구하고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